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내가 환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 아버지 뜻대로 움직일 수, 작동할 수 있는, 우리가 인형을 조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본 거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실이 막 이렇게 달린 꼭두각시 이거 막 춤추는 인형 같은 거, 그런 쇼하는 걸 보면 그 조작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막 이게 움직인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맡기면 그 가느다란 뭔가 보이지 않는 실에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그 움직이고자 하는 그 사람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힘없는 통로가 된다. 이거는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계획으로 나아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의 인생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그런 모양으로 딱 있으면, 때로는 어떤 사람도 도전하지 않는 일을 왕 앞에 서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지금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고 왕후가 돼야 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게 아니냐, 지금은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다, 죽으면 죽으리다. 아까 찬양을 듣는데 왜 이렇게 오늘 준비된 말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주님 일하시네.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에게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그 궁중일기를 읽도록 하나님이 탁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계략을요 탁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 동작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을 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있죠. 우리의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 인도도 받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나 자신, 나의 질병, 또 나는 왜 이걸 꼭 이렇게 해버리지? 나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버리지? 또 이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잘만 가족들 돌아오더만 왜 우리 아들은 안 돌아와? 왜 내 남편은 이렇게 소굴식이야? 뭔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실타래처럼 묶여있을 수가 있어요. 실타래처럼 묶여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에 낙심하기도 쉽고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을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진짜 소화하는 건 뭐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그것을 진짜 내 삶에 적용돼서 열매 맺지? 막 생각도 해봐. 자, 오늘 요셉은요. 요셉은 뭔가 힘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있는 어떤 그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되는 것, 단련됐다고 그랬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막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건 속에서 그 배후에 뭔가 하나님이 동작하고 계신 그 계획을 또 눈치챘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꼭 예수님처럼 막 동생 짐에다가 은잔을 넣어 놓는다든지, 그 바로왕 밑에서 국무총리 돼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막 눈에다 막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막 모자 이렇게 딱 쓰고, 아시죠? 이렇게 생긴 모자, 뱀 2마리 그런 거 쓰고 그 사람들 의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딱 쓰고 있는데 형들한테 또 자기 정체를 말 안 하고 숨겨요. 살짝 몰래 흐흐흐 울더니 형한테 가가지고는 한 놈을 가둬라 감옥에 막 그러고 막 형들 막 감옥에 3일 동안 막 가둬놓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빨리 화장 지우고 막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형님들이 막 3일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우리 진짜 그 막내 그 동생 팔아넘겼더니 하나님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나 막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막 형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그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괜히 장난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그 가족들 형들 다 뒤집어 볶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의 흐름과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다가 내가 오늘 뒤집어 버리려고 안 하고 그만큼 해서 내가 움직일 만큼 하는 뭔가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근도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국무총리가 안 되고 쌀 팔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형들이 저한테 기근이라는 하나님 사건을 주시지 않으면 제게 올 수도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막 저를 드러내서 하는 것보다 제가 언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그 말도 언제 할까요? 말한다고 그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하나님, 그걸 언제 내가 말할 거예요? 그 결정타를 말할 때가 언젠가요? 알아듣는 때가 언젠가요, 하나님?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맞는 것을 요셉이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형님들 그때 꿈꾼 대로 됐잖아 봐봐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말 안 해. 그 말 안 하고 마음에 거의 간직해놓고 울어요. 옆에 가서 울어요. 눈물을 닦고 형님들 앞에 와가지고 아닌 것처럼 딱 서서 너희 중에 한 명을 감옥에 가두고 아버지한테 보내서 동생을 데려오도록 해라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동생 왔더니 거기서 또 은잔을 막 동생 주머니에 숨겨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동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려도 한 사람의 눈을 병든 자를 치유해도 다 각각의 모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침을 막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붙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라 그러면 치유될 것이다. 왜 다 똑같이 하지? 왜 틀리냐? 왜 다 다르냐? 그게 그때 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거, 그 사람한테는 뭔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게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동작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상황이 있는데 질문을 거듭하고 하다 보면 내 것도 많이 하겠죠. 우리의 생각도 많이 말하고 우리의 행동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면 내 생각의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들면서 나의 육신 체질이 줄어들면서 맨날 장난치던 내가 좀 말을 함구하고 성숙한 말을 한마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이 동작할 수 있는 이런 체질로 점점 변화되어 가더라. 요셉도 그것을 거친 겁니다. 요셉이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이 단련받은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는 언제 온다는 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윗이 기록해 놓은, 다윗이 시편 105편에 요셉이 그랬다라고 다윗이 써놨어요. 그거를 요셉에 대해서 평가를. 근데 그 말이 참, 제가 그걸 읽으면서 다윗 자기가 그걸 느꼈구만. 자기 삶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삶이 엄청 힘들었는데 단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셉을 딱 보니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힘들었는데 그 빛을 볼 날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켰어요. 그걸 찬양시로 만들었거든요. 그 언약궤 갖다 놓고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그때 찬양할 때 그 요셉 얘기를 그렇게 꺼내놓거든요.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여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언약의 흐름 가운데 나를 어떤 흐름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포도나무의 가지에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먼저 본론에는요, 언약의 흐름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하나님 말하죠. 모세한테 나중에 모세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고 그 땅으로 보내기로 하고 내 그 후손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한 그 약속을 준 그 하나님이야, 이 뜻이에요. 내가 아담에게 허락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아브라함을 내가 불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는데 그때 약속이 뭐였냐? 모세가 이걸 다 압니다, 여러분. 고약 그걸 다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써 있는 것이 신약 첫 장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 종이에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 땅에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 땅에 가기 전에 뭔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니시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과 그 다음에 그 땅에 가면 거기가 메시아가 올 땅이죠. 거기에서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그 땅에 가는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그곳은 예루살렘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성읍 파괴된 그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백성 예루살렘아, 내 백성 예루살렘아, 시온에 따라 너 이스라엘아, 너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렸던 했던 것 같이 너희들을 얼마나 내가 내 품으로 품으려고 했느냐. 너희가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였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절하였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했던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 맺는 이 들포도가 아닌 진짜 포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참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게 될 그 모델이 되는 백성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백성이 자꾸 놓쳤잖아요. 자꾸 놓쳤어. 빛을 받고 빛을 전달해야 될 백성이 자꾸 놓치니까 성읍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한번 커플이 서로 사랑해서 증표로 목걸이를 나눠 가졌는데 여자가 바람피니까 목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버려야지. 그 목걸이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과 모든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과 구원받을 백성 사이의 사랑의 증표라. 아멘이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너와 나의 언약을 정말 기억하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막 부서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걸이는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때 더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서로에게 나눠준 그런 귀한 선물은 그 관계가 깨지지 않을 때 더 빛이 발하는 법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성전이 빛이 나오는 법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물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지. 자, 그래서요 이방의 객이 된다고. 근데 여기로 바로 간다고 안 돼 있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고생을 400년이나 하다가 나간대요.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4대 만에 나가네. 400년이라고도 써 있고 4대 만에 또 나간대요. 그러면서 희생제사를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거기에 횃불로 불 모양으로 자기가 지나가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의 민족이 가서 생고생하다가 갈 거야.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뭐냐면요. 이방의 객이라는 것은 이방, 다른 나라의 객, 손님, 객은 손님, 객.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방의 객은. 종살이 400년 한다는 거예요. 종살이 400년. 그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족속의 땅. 가나안은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계보거든요. 노아의 자식 중에 함, 그 말 안 들은 함. 그래갖고 다 망했어. 아프리카 쪽에 살면서 다 망했는데 그 중에 가나안이 그 자손이었는데 그 자손 중에 한 명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얘네들 가나안 아들들이거든요. 이 족속들, 그니스 족속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터를 어디에 잡았냐면 이스라엘 땅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얘네들이 아버지도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그냥 거기서 난리를 새기면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완전히
북방향으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야. 거기가 그리스도가 올 땅이고 거기가 네가 차지해서 내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적으로, 인간이지만 세상 나라의 수많은 나라들은 세상 나라 중심, 사탄 나라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 다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야. 그것을 최고 잘 알았던 사람이, 원리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그 후대에 있는 모든 왕이 다윗 왕에 비견돼서 다 평가받아 그래. 뭔가를 괜찮게 했지만 다윗 왕보다는 쬐게 모자랐다 막 이렇게 평가되는.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거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고 평가했어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다윗 때만 반짝했다가 또 놓친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모델이죠. 왜냐하면 반짝했는데 참된 빛이 오기 전에 한번 탁 반짝 세워졌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호칭이 다윗의 자손 예수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흐름들을 사람들이 잘 알았는데요, 종살이 400년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이란 나라에 들어올 때 쓰임 받은 사람이 입애굽, 나갈 출애굽할 때 쓰임 받은 인물은 모세. 입애굽할 때 쓰인 인물은 요셉.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예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성취에 있어서 이방의 개국객,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 인생이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전 세계가 종말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종말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고, 성전을 지을 때가 있고 파괴될 때가 있고 재건할 때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 재건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1차 성전 재건의 배경이 됐고, 에스더는 2차 3차 재건의 배경이 됐고, 자신만의 미션과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자신만의 퍼즐 조각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퍼즐 조각이라고 써볼게요. 자기의 퍼즐 조각을 정확히 알았어요. 일단 인생에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응답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상의 시간표 위에서 자기의 위치 속에서 자기의 퍼즐 조각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나에게 주신 미션, 그 퍼즐 조각을 찾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딱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막 고난도 있죠. 고난이 있어요. 뭐 오해, 누명, 배신, 상처, 이런 것은 이 속에서, 이것을 아는 속에서 내가 이제 경험해 들어가는 겁니다. 기다릴 때가 있어요. 고난 받을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다 겪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을 욥은 뭐라고 말했냐? 정금이 된다고 표현했어. 불순물이 빠져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어. 신약에서는 온전케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온전케 된다. 영혼육이 점도 흠도 없이 된다고도 표현되어 있고, 혼이 치유된다고도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모든 사람이 거치면서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로 된다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 겨자씨 같은 믿음이 큰 나무로 새가 깃들기까지 자라는 것을, 이 주님이 너희는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진짜 그러면 그때 분별력이 상승해요. 분별력. 어둠의 것들이 보여요. 속지 않게 돼요.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작동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공격해 오는 것도 잘 알고, 내 안에서 뭐가 꿈틀대는 것도 점점 더 보이고.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처음에 되면은 전부 다 갑자기 깐난 아이가 갑자기 다음날 장성한 자로 돼서 탁 걸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그 걸음도 하나님께서 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영성이 자라고, 내 달란트도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잘하고 있네, 잘했어, 넘어졌을 때도 일어나, 다시 가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팍 다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리 봐도 한 번에.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 보면서 자꾸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요, 내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현재 내가 하는 것이 나의 미래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요, 노예로. 근데 그곳이 국무총리 축소판이야. 이집트라는 나라를 최고 잘 축소해 놓은 것이 그 장관 집이야. 어디 농촌에 가면은 그 집에 가정 총무로 해가지고 그 장관 집을 갖다가 다스려 보니까 그 집을 다스려 본 사람이 나라를 최고 잘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보다. 농부의 집에서 가축을 막 다루던 사람이 갑자기 왕궁에서 일 못해요. 그 장관 집 안에 이미 관직, 이 신하들의 그 죄수들의 감옥이 있을 정도로 그냥 거의 왕궁 수준이야, 시스템이. 그런 데에서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언어와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시기 위해서 인턴십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한테 배신당했다고 상처만 내가 상처만 갖고 있을 사람은 그게 안 보이죠. 아유,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외지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냐, 하나님 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질병이 오고 힘든 게 왔고 이 우울감이 왔다, 나는 장차 엄청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살릴 그런 사람이 되구나. 이걸 통과하면 지금 이 어려움이, 나의 배경은 그 사람, 내가 처한 이 환경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랑 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쪽에 힘들수록 거기에 나만 그물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도 똑같고, 내가 최고로 힘들었어, 내가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로 힘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박위라고 하는 그 하반신 불구된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는 영역은 좀 다르더라고요. 진짜 많은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불구인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청년인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아무리 힘든 것도 그것이 빛을 받으면 먼지도 반짝이는데, 생명 가진 우리 하나님의 본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진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달란트를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노예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 좋은 기회를
내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 일을 성실히 한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누명 쓴 것만 생각하고 오해받은 것만 생각하면 못 버텨요. 상처만 안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누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을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사람이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누명 썼을 때 사랑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비춰보면 분명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발견됩니다. 영적인 근력이 하루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안 되는 나를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 안 돼요.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래도 그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자유감이 생겨요. 자유함이 생길수록 더 잘 보여요, 사람들이. 힘든 것도 더 잘 보여요. 그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때 뭐가 동작하냐면 경직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동작하지 않는 경직됨이 있거든요.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단단함과 고집스러움과 경직된 게 전달이 되는데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점차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차기 시작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그러면 그게 차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동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를 탁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딱 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봐요. 가족이.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정말 당신이 힘이 있으니 진짜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님이 언제 시작하시냐? 내가 고통을 통과하고 내가 진짜 힘들었지만 그 사랑이 자라서 마음의 평강이 온 어느 지점에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느 감당할 수 있는 지점이 딱 왔을 때 하나님 그때 사건을 딱 일으키셔서 딱 일을 시작하세요. 내가 딱 준비된 그때 요셉이 국무총리로 딱 되는 날입니다. 그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기약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훈련을 잘 받아서 그날은 반드시 와요. 늦지 않게 와요. 우리는 늦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늦고 정확한 때 온다고 항상 말씀하셔요. 제가 언제 오지?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게 늦지 않을 뿐더러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와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기도 속에서 음성을 듣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적어놨어요. 저거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매달 며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때 주신 마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요. 주님께 진짜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들었어요. 요셉도 들었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널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안테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어려워 보이는 어떤 이러고 훈련을 받고 성실히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히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하면 지금 그곳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 만남들, 내게 주어진 만남들. 어떤 선생님이 붙어졌는데요. 그 지금 이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만남을. 어떤 만남들이 붙어졌어요. 멘토가 붙어졌어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그 안에서 성실하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기능이 개발되면서 전문화되고 있어요. 내가 받았던 지난날의 상처나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서 거기서 충실히 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 와요. 세상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오면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조급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계산이 되고 서두르고 다 그렇게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교제 속에서 그게 안 들리니까 음성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믿어지지도 않고 지식적으로는 믿어 근데 내 마음에는 안 떨어져.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써 있어요. 요셉은 그랬더라, 다윗은 그랬더라. 근데 여러분 뭘 찾아야 됩니까? 영의 기도, 깊은 기도를 찾아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가식적으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내 가슴팍에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평안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이요.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소망은요, 기약이 없는, 응답 없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집중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만나지는 지점이 와요. 그때 아무리 벼랑에서 몰리고 죽는 위험에 처해 있어도 마음이 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큰 평안이 와서 내일 죽을 일이 있는데 내일 그냥 죽을 일이야 벼랑에서. 근데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그걸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겠으니 내가 너를 향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것이 마음에 들려진 사람이 그 눈에 보이는 그 일에 흔들려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착고에서 풀릴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는 그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면서 용서하게 돼요. 형제 부모를 진짜 용서하고 치유하고 답을 주게 되는 타이밍이 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마음 생각이 혼이 치유가 덜 되었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게 한 번에 예수 믿는다고 잘 안 돼요. 함부로 누가 말하면 내 낯빛이 바로 변하지. 공손하게 안 돼. 막 짜증나.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나를 놓고 계속 말씀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마음의 자유함이 조금씩 딱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셔요. 어느 순간에 막 거의 최고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 뭔가 감이 오기 시작. 그때부터 사건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에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요.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님 나만 믿어요. 우리 가문에서 우리들 지금 다 안 믿고 있고. 근데 내가 지금 그것을 치유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허락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결국에는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단순해요.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포장이 싹 걷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포장이 안 걷어지잖아요. 우리가 포장이 잘 안 걷어져요. 내 속 안에 막 골마 터지고 상한 게 있는데
안 걷어져요, 사람이 잘. 제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진짜 치유하려면 이 사람의 민낯을 봐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깊은 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도 사람은 다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못 봅니다. 그것을 내가 못 만나요. 그리고 내가 치유 안 됐을 때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힘이 받아져서 오고 그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다 뒤집어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실 때 그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와요. 그래서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와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되면서 진짜 전인격적으로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 걸음을 오늘 벽돌 한 장을 쌓아야 돼. 주님과 함께 딱 함께 내 자신을 놓고 딱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놓고 벤치프레스를 딱 한 개를 근육이 한 줄 딱 생기는데 모아져서 힘이 딱 생기는데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놓쳐지지 않는 그 영적 흐름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부르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실제 지혜가 임해요. 그때 실제 지혜가 동작합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동작하냐? 때가 이른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가 준비됐어요. 영적인 게 또 막 자기가 자기 꿈을 하나님 주신 건 알았지만 이제 상대방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상대방의 영적 흐름을 딱 알아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면서 나에 대한 계획이 흘러가는 것도 인생을 통해서 확인됐지만 상대방을 사역함에 있어서 영적 흐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눈이 탁 열리면서 왕 앞에 섰을 때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통찰하는 걸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꿈을 통해서 꿈이 다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꿈, 너의 꿈. 근데 경제의 흐름, 전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꿈을 꾸거든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근데 기능적으로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모든 것이 전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꿈을 맞추는 것도 이 사람의 탁월함이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영적인 탁월성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문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육신적인 기능도 이 사람한테 와 있는 거야. 거쳐오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그 형상대로 완성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 사람한테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영성과 기능과 이 달란트가 조합되면서 발전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이 혼이 치유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먼저 생명을 구원하시 그 상처 안 받고 상처에서 넘어서고 상처도 있었겠죠. 조금 그 마음이 안 아팠겠어요? 마음이 아팠지. 그런 것도 넘어서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과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신뢰하는 마지막 시험 막 이런 것들도 다 통과하면서 그 마음도 단련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때 다음 시즌으로 다음 장소로 사건을 통해서 움직이시다가 결국에 딱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기근 때가 되면요 하나님 사건을 터뜨리세요. 여러분이 준비된 그날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터뜨릴 수가 있어요. 기근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엄청 힘든 문제예요. 근데 죽고 사는 어려움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준비되어진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기회라. 그때 형들이 다 옵니다.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기금을 통해서 가족들과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형상이 회복된 자가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이 인생을 두고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이것이 치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막 주시죠. 지혜. 아까 제가 처음에 좀 얘기했지만, 형들한테 막 가가지고 바로 말 안 하고 자신을 감추고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우리가 죄져서 그래 막 하면서 막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동생의 짐에 은잔을 숨기고 형들이 준 돈을 몰래 돌려보냈더니 형들이 막 잠시 깨달아요. 내가 동생한테 몹주을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셉이 한 게 아니라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장난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에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해야 할 일을 눈치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 속에도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못 바꿔요? 그것도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걸음 속에서는 내가 뭘 할 것인가. 참으로 안 되지만, 우리의 육신 체질은 또 불쑥 내 생각에 올라오지만, 내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오늘 걸음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훈련받고 어떤 것이 형상으로 다듬어져야 되냐, 나는 오늘 어떤 내게 주신 어떤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개발되어져야 되냐, 내 인생을 두고 나는 어떤 것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될까. 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곳이고 장소고 상황인데, 매여 있지 말아야 될 것에 내가 매여 있나? 다 벗어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길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나의 최선을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형들이 왔잖아요. 형들이 나중에 결국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거는 꽁꽁 감춰졌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날 형들이 뭔가 가슴이 푹 무너지면서 나를 너희 종삼아라 막 하고 막 할 거거든요. 결정타를 그때 형들 돌아왔는데도 수년간을 참고 안 말했던 그 말을 그때 딱 해요. 펑펑 웁니다. 형들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막 잘 안 써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회개했을 거라고 많이 말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때 딱 말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말 안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참 놀라운 게요, 입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출애굽할 것도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죽은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걸 딱 알고 있거든요. 애굽이란 나라는 완전 우상숭배 나라예요. 진짜 우상숭배가 최고로 센 나라예요. 그냥 무조건 벽에 옆에 그려 있는 게 전부 다 우상이야. 잘못 건드리면 다 우상숭배 해버려. 아니 지금 70명, 자기 가족이 70명이거든요. 그 70명이 나중에 200만으로 불어날 거야. 요셉은 알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그 자손들이 엄청 많아질 것을. 70명이 들어왔는데 모세 때 200만, 250만이 돼서 출애굽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문화 속에 살면 다 우상숭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말해요. 형님들,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하고 짐승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도 그게 천한 직업이잖아요. 옛날에 도살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막 양을 잡고 막 도축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이 하여간 천대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가 그걸 한다고 말하십시오. 솔직하게 말하시고, 이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구분 지어가지고 딴 데 고센 땅으로 보내버려요. 딴 데 가서 살으라고. 요셉의 지혜가 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 기도했는데 우리 백성들은 장차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가야 돼. 여기 안주하고 이집트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십시오. 형님들한테 말해가지고 바로왕한테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인도. 언약을 아는 자가 움직이는 말과 행동이 거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같이 못 살게 하고 얘네들만 따로 살게 하는데, 그 고센 땅이 어디냐? 북동쪽인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나가기 가장 좋은 땅이야. 남서쪽에 있었으면 이집트를 뚫고 가야 돼. 중간에 가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다 막아버려. 떠나기 가장 좋은데 거기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IC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떠나기가, 오기도 편하고 떠나기도 좋잖아요. 전주에서 떠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야 서울로 떠나기가 편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이 언약을 아는 자로서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언약적인 흐름 가운데 지혜와 자기의 인생의 사람들과 사건을 만났을 때 지혜가 풍성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동작했던 거랑 똑같은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이미 알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잘 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